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입니다. 구약성경 1112면입니다. 제37장.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스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웠었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하리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미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있나이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1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다 보면 규칙처럼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로 왕을 소개할 때 왕의 이름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 하면서 그 아버지 왕을 소개를 하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시드기야 혹은 고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누구 왕이구나 금방 알 수 있는데 꼭 반드시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서 아들 왕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시드기야나 여호야김을 소개할 때는 요시야의 왕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왜 그럴까요? 요시야 시대부터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네 명의 왕을 거쳐갈 때 실상은 요시야 왕의 아들들 두 명이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고니야는 여호야김의 아들로서 잠시 3개월만 8살의 왕위에 올라서 잠시 왕위에 오른 왕입니다. 그럼 왜 아버지 그 요시야와 비교를 할까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나라를 개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흡족할 만큼 나라를 개혁했던 왕. 근데 갑자기 애굽 왕과 전투를 벌이다가 갑자기 전사를 하면서 그 아들들이 왕이 되었는데 아들들은 요시야 왕 아버지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가 되는 왕들입니다. 아버지와는 너무나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왕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주 선명하게 비교를 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왕이었는데 그 아들들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를 하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상황과 배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여호야김도 그리고 또 고니야 즉 여호야김도 또 시드기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한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특별히 요시야를 제외한 여호야김은 25살의 왕이 되어서 11년간 통치를 하고 여호야긴은 8살의 왕이 돼서 3개월 10일 통치를 하고 이 시드기야 왕은 21살의 왕이 돼서 11년을 통치를 합니다. 즉 우리 나이로 보면 다 청년 때 여호야긴은 고니야는 아예 8살 때 왕이 돼서 잠시 3개월 왕으로 살았는데요. 역대하의 평가를 보면 이 3명의 왕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레미야에도 계속해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악을 행했다고 하면 이 사람 일생 전체가 악덩어리처럼 드라마 보듯이 말씀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즉 시드기야 왕이 한 모든 일은 다 악할 거야. 삶 자체가 악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그러했을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악의 화신이 되어서 마치 하나님 하는 모든 일을 그들이 악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악의 화신이 돼서 무조건 하나님의 등 돌리는 사람 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왕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주변 정세에 대한 판단 그리고 눈에 보이는 권력, 권세의 판단이 자기가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을 평가할 때는요, 이렇게 역대기에는 평가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악한 왕이라고 해서 그의 모든 행동을 다 악으로만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왜 왕들이 이렇게 했을까? 우리와 비슷한 모습은 없는지. 그렇게 봐야지 이분법으로만 봐서 이 왕들이 다 악했으니까 원래 그렇게 행할 거야. 그렇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으나 그들이 어떤 부분에서 악으로 하나님께서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봐야지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3절에 급하게 예레미야를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하나님을 부인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지금 너무나 급해서 다급하게 예레미야에게 여후갈과 제사장 스바냐를 보내서 기도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우리와 참 비슷하죠. 우리가 어려운 공경에 처하면 기도 제목을 누구에게 부탁합니다. 특별히 목회자인 저에게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종종 물어봅니다. 제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해 드려야 될까요? 단지 어떤 상황에 대한 기도인지 아니면 상황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제가 종종 물어봅니다. 근데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할 때 이렇게 부탁을 하죠.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너의 하나님,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봐서는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요청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뒤에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대략 유추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 근데 이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에는 이미 결정된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게 안전하게 지켜보호해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서 구원해 달라라는 기도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런 기도 요청을 했는가 하면 그 상황을 5절에 보여주는데요. 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오늘 처음에 이제 말씀의 배경을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은 8살짜리 왕을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를 21살에 왕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섭정을 하게 되죠. 시드기야 왕은 친애굽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언제든지 친애굽 정책을 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 애굽에서 군대가 올라왔습니다. 애굽의 바로 호브라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있던, 밖에 삥 둘르고 있던 바벨론 군대와 전투를 벌이고자 올려왔죠. 그러자 이 바벨론 군대가 깜짝 놀라서 애굽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에워싸고 있던 예루살렘에서 철수를 하고 애굽과 전투를 할 때입니다. 그러니 이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는 드디어 애굽이 우리를 구해주러 온다.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즉 바벨론 군대가 애굽에게 패하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결정을 해놓고 기도 요청을 한 거죠. 근데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예레미야가 응답을 하는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잠시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와 전투를 하러 물러갔다고, 그 두려워서 물러간 것 아니고 잠시 전투하러 간 거니 바벨론의 편을 들지 말라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만약에 바벨론의 편을 들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적은 군인들과 전투를 한다 해서 이겼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진 게 아니라 그들의 장막에서 일어나와서
예루살렘 성을 불사를 테니 바벨론에 절대 등을 돌리지 말라라는 응답을 합니다. 자, 이러면 이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바벨론에게 의지하고자 기도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따라야 될 텐데 시드기야 왕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까지 했던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가 전혀 엉뚱한 응답을 하자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이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거절이었을 때 혹은 유보가 됐을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시드기야가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을 듣지 않고 소강 상태를 벌입니다. 근데 그때 모든 바벨론 군대가 철수했을 때 예레미야가 베냐민 지파에게 갈 일이 있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잠깐 나와서 베냐민이 머무는 도읍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도읍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죠. 이거는 필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을 피해서 바벨론에게 너희가 밀고를 하려고 가려던 거 아니냐. 너 바벨론에게 그렇게 우리가 굽신거려 한다고 했는데 너 바벨론에 몰래 들어가려고 한 것 아니냐라고 오해를 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예레미야가 마치 밀고자인 것 양 자신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해서 예레미야를 아예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처음에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땅속에 파묻고 거기에 동굴에 들어가서 살도록 감옥에 쳐놓죠. 예레미야가 거기서 아주 혹독한 시련을 당합니다.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죠. 그때 모든 상황이 바뀌지 않자 시드기야 왕이 그 사실을 알고서 17절에 보면 그 예레미야를 찾게 됩니다.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죠.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이번에도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들었던 음성대로 이제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시드기야 왕이 급해서 지금 전세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서 묻는데 이번에는 비밀이 물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귀족들도 다 바벨론 편이 아니라 애굽 편으로 붙으려고 하는데 시드기야 왕 혼자서 이야기를 듣고 다른 일을 할까?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왕이 쉽게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비밀이 그 웅덩이에 갇혀있던 예레미야를 꺼내서 물어보죠. 그런데 또 응답이 이렇게 옵니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다. 근데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가? 내가 왕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나를 이렇게 오게 가둘까? 그러면서 항변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다시 그 웅덩이에 들어가면 죽게 될 것 같으니 나를 그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시드기야 왕이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가 두려웠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두려웠는지 그를 궁전 뜰에 있는 감옥으로 보내서 먹을 것을 공급합니다. 근데 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시드기야 왕을 악한 왕이라고 했는가? 이 모습을 보면 너무나 궁금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의 방법이죠.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으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한다. 근데 예레미야는 일관되게 역대 아버지 선조왕부터 꾸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일관되게 전합니다. 근데 그 뜻이 시드기야 교회는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내 뜻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는 하되 절대 돌이키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미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바꿀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속해서 다를 때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오늘 시드기야 왕은 우리에게 과연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모습을 오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미 결정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응답으로 이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것처럼 선지자들조차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 뜻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 때로는 항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 맞습니다. 돌이켰던 선지자들의 모습, 그 모습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정말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부탁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 모습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그 기도가 내가 결정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내가 들을 수 있는 기도라 판단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시드기야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되 주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았을 때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